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차라리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을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십니까? 오늘,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오늘 본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 가운데, 나를 예배하는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미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시력이 2.0, 3.0이 돼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온전히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저기 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TV를 틀고 저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이장림 목사의 다미성교회, 목사도 아니죠, 이장림의 다미성교회가 기다리던 휴거 날이었습니다. 당시 다미성교회 신도수는 약 8,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기존 교회에도 영향이 컸습니다. 몇 사람들은 거기 갔습니다. 전국의 TV 생방송 중계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들어서 취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 휴거됐습니까?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이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던 그 아나운서들도 굉장히 참담해했습니다. 결국 이 다민성교회 휴거는 해퍼닝으로 끝이 났죠. 이 시작부터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밖에, 아버지밖에 모르시는데 그 날과 그 시를 말했다는 자체가 이단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할 때에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뭐 거기 있다 그래, 여기 있다 그래, 다 거짓말이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평소처럼 지내시던 중에 아무런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하던 그때에 오실 것입니다. 27절 말씀, 노아 방주에 오르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지내며 시시덕거리고 즐겼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다. 한 사람만 빼고요, 한 가족만 빼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짐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짐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롯이 소돔에서 나오고 화염이 폭풍처럼 쏟아져 모든 것을 바싹 태우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평소대로 시시덕거리고 즐겼다. 인자가 나타나는 때도 그처럼 갑작스럽고 전면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빰빠바밤 모든 사람 듣게 소리 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나 나팔 소리가 들리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징조나 암시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또 디모데전서 전후서 말씀을 보면 다양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징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뭐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징조가 다 일어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뭐 그 현상들은 항상 있어 왔으니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어떤 하루, 그러던 어느 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인가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주님 오실 수 있겠구나, 내가 준비되었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 준비하시고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시지 말고 오늘이 그날이면 좋겠다, 오늘 오시면 어떨까,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면, 그렇게 오늘 살다 보시면 그 어떤 날, 그 오늘 하나님을 맞이하시게 되시겠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휴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지요. 34절 말씀을 보면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35절 말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어느 날 일어날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둘이 한자리에 누웠다고 하니 이 부부 사이가 아니면 이 친구 사이인데, 둘도 없이 못 사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처럼 그 참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밤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잠들려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무장해제 상태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요. 옆에 이래 더듬는 데 없어요. 둘 다 어리둥절할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어리둥절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도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둘 다 서로 찾고 슬픔, 혼란 막 이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물론 데려감을 당하는 분은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 남겨진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동료와 함께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중에, 일하는 중에
몇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은 온통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 밭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그 사라진 사람을 찾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화장실도 가보고 저 밭에도 가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방심한 상태, 직장에서 업무 중에, 일터에서 일하는 중에 주의 강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내가 꼭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데, 함께 내 소중한 사람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직장 동료도, 나하고 밭에서 같이 일하는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도 꼭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모의고사인 것입니다. 비록 예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상상해보면 아찔합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이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 오늘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오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전하십시오.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할 만한 날이면 다 준비하겠죠. 차별이 없겠죠. 허겁지겁 준비하든 항상 준비하든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날이라면 늘 준비하던 사람들만 그날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휴거 현장은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 중리교회에 다니는 두 성도님이 밭에서 일하다가 두 분 모두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중리교회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잠들 무렵 두 분 모두 데려가심을 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 사람만 데려감을, 한 사람만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때를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다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넉넉한 기도, 넉넉한 찬양, 넉넉한 여유로운 말씀 준비해 주셔서 주님 지금 오셔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 충분한 기름,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활활 타고 남을 그 기름 준비하시면 걱정 없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자의 날까지 넉넉히 주님 기다리는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장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이웃들이,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휴거의 날에 휴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기쁨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한 주간을, 오늘부터 한 주간을 또 선물로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며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며 박진감 있게 살아가며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늘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